할렐루야. 은혜로 주제를 삼아서 6월달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오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믿음의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미국 라디오 기독교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또 영혼의 모습 가운데 어느 한순간 자신의 삶이 마치 유리그릇처럼 깨져버리는 듯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영혼의 모습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의 순간이 어쩌면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은 하버드대를 나왔고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대통령을 자문하는 변호사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며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수준급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37살에 회사 사장이 돼서 오직 돈 버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돈 버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온 친구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동료 친구들의 입소문으로 이 친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바뀌어도 아주 심하게 바뀌었는데 그가 돈만 하는 수전노의 그런 사업가가 언제부턴가 친구를 돌아보고 또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사업가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필립스야, 내가 보기에 자네는 전에 비해서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나는 자네에 관해서 좀 듣고 싶어. 그동안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밤 내게 얘기해 줄 수 없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말을 들은 필립스는 그날 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콜슨이 내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콜슨에게 전도할 기회를 마음을 주신 줄 알고 그가 기도하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밤낮 없이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어.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보는 그런 삶이었고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삶이었어. 그런데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에 밤을 지새곤 한 것 나는 경험을 했지. 내 인생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됐던 거야. 어느 날 뉴욕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슴에 허전함과 구멍 난 것이 혹시 그 말씀을 통해서 메꿔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참석했다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치 가슴 벅찬 감격처럼 내 가슴 곳곳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네. 나는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었지. 나만 아는 인생에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벌고 내가 소유했던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바뀌어진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일 거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가 콜슨의 안색을 살피면서 너도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너도 뭔가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내가 오늘 너를 붙들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콜슨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을 콜슨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친구가 내 손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치 친구의 손을 통해서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는 감정이 솟구쳐 울음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고 간신히 기도를 끝낸 다음에 허둥지둥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길 옆에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까 같은 그런 에너지가 무슨 느낌인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꽉 묶여졌던 뭔가가 풀려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매우 이 구멍났던 가슴이 뭔가가 차오르는 듯한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이 누구냐 하면 닉슨 대통령의 법적인 보좌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부정과 비리가 발표되고 그 비리의 가장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이 찰스 콜슨이어서 그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법적인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명예도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그 판결받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바로 직전에 이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찰스 콜슨이 이렇게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그가 7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절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곳에 있는 죄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뭉클거렸고 그가 7개월을 복역하고 난 뒤에 오히려 교도소를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이었지만 나도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생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방송국에서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라디오 신앙 방송을 맡게 했고 그 방송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수가 참 많은 삶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오해받고 실수하고 그리고 그 인생과 그 삶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게 솔직히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없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야기 오늘 본문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에 보면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부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맹인이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11절부터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고 하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7장과 18장과 오늘 본문에 이르르는 19장 삭개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주님을 만난 인생들 저마다 다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신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삭개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를 만난 걸까요?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목말라 하는 용기가 저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다 듣습니다. 이건 누가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또 듣느냐 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료의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더라. 그런데 자신은 문둥병으로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 도망가는 그런 신세로 삶을 살면서 저들에게는 그러면 우리의 병도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무리 안으로 이들은 절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문둥병을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그 문둥병 환자들을 내던져 쳐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이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 있었다는 그때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리와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저들에게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동량에서 먹고 살아가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지 못할지라도 귀는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같지 않고 장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닐까?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귓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앞을 보지 못하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에게도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열어서 목청껏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 소리, 내 상황을 돌아보시도록 그가 외쳐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목말라 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키가 작습니다. 또 세리장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천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키가 작거나 뚱뚱하거나 그러나 무시하지들 말아라 이러면서 하는 내용이 있죠. 당시에 네 부류의 사람은 창녀, 이방인, 그리고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 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의 직분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기준하는 세금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받았느냐 하면 로마가 그들 민족의 대리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뽑게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을 때 얼마씩 받아라 이렇게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을에 몇 명이 있는지를 정해서 세금을 걷되 우리에게는 얼마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세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자녀가 많거나 어떤 형편을 따지지 않고 그냥 얼마씩 걷어서 나머지는 내가 갖고 그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이 세리들이었기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대시하고 또 치욕스러워했고 그리고 함께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나는 돈이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돈만 벌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내가 돈만 버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날 세리인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었어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빈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모습, 그가 어떤 차를 타고 그가 어떤 집에 살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도 저의 가슴 속에도 빈 공간이 있는 영혼의 빈 자리가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어떤 신분, 어떤 지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야 할 공간이 많은 인생인 것인가를 알고 나오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하는 거지요. 삭개오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하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상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또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대화해보면 그 마음의 빈 자리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여리고를 갈 때 삭개오를 만나야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지날 때 맹인을 만나야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길을 가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 있는 영혼, 가슴이 비어있는 영혼,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들이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예수님을 자세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 영혼의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빈자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말씀은 온전히 삭개오가 가진 열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토록 공허한데, 내가 이토록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듣는 소문과 듣는 이야기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듣도록 소리를 쳤던 맹인이나,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래서 이 병은 낫지 못하는 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멀찌감치라도 예수님을 불렀던 문둥병자 10명들의 모습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다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키가 작거나 돈이 많아서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약한 모습,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로 노력해보며 애써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목말라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변화는 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받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서라도 나는 참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돈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전에는요, 삭개오는 돈을 밝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의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가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됩니다. 자, 왜 아멘의 소리가 작을까? 왜 자신 있게 하지 못할까?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돈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돈으로 돌아서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돈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십시다. 은혜를 목말라 하며 용기를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은혜를 품으십시오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 세금을 매길 때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게 돈을 더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이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자기 것을 나누어 쓰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난 삶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했으니 이건 나쁜 행동이었고, 이런 일을 했으면 내가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삭개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변화받았다 말은 하면서도 옛날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마음에서 떠나고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렸으면 그 이웃이 받은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편쯤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가 남아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는 삭개오가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삭개오의 믿음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께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동에 옮깁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동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발 중에서 한 다발씩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지요. 사람들이 봅니다. 저 인간은 우리에게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갈취하고 자기 재산을 불리던 삭개오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가 돈을 들고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웃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돈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가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저가 바뀌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억 속에 과다하게 토색했던 저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에게 10만 원을 토색했다고 하면 거기에 4배를 더해서 50만 원의 돈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내야 할 세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부과시키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서는 50만 원을 건네줍니다. 손해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무슨 이야기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삭개오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충격과 놀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변했구나. 야, 삭개오가 변했구나. 그런데 삭개오의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콜슨이 필립스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같은 친구들 간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너 하버드 너 잘난 척하고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돼서 권세를 누리고 한참 의시됐지만 너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신문지상에 발표되면 너 인생은 끝이다. 모든 친구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필립스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의 영혼의 빈자리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소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그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한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전하여지게 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생명나눔 714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이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보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앞길이 캄캄합니다 라고 말하면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늘 좌절합니다 라고 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한 조각도, 한 순간도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복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